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자료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14장인데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부터 체포되시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전개되는 사건들을 따라가 볼 거예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그냥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인간적인 고뇌, 또 갈등, 그리고 이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까지 함께 느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딱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임박한 때였어요. 아시겠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라 예루살렘은 그 순례객들로 정말 붐볐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좀 어떻게든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명절이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소동이라도 날까봐 군중을 의식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때였습니다. 네. 이야기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은밀한 모의에서 시작되죠. 예수를 어떻게 몰래 잡아 죽일까? 어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명절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좀 망설이고요. 바로 그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요. 아주 비싼 향유, 그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그냥 부어버립니다. 어우, 정말 파격적인 행동인데요. 그렇죠. 그 향유가 순전한 나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치 품삯,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였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제자들 중 몇몇이 좀 화를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아니 왜 이걸 허비하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지. 뭐 이렇게 불평하죠. 하지만 예수님 해석은 완전 달라요. 가만두어라. 왜 괴롭게 하냐.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이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 장례 준비요? 네. 이건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스스로 명확히 알고 또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단순히 죽음을 예감하는 걸 넘어서 그 죽음의 의미를 직접 해석하고 계신 거네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랑 있지만 나는 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도 참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맞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온 천하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같이 전은해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현실적인 계산, 뭐 돈이 얼마고 이런 걸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 사건의 의미를 확 끌어올리신 거죠. 한 여인의 어떻게 보면 순수한 헌신이 영원히 기억될 그런 예언적인 행동으로 딱 자리매김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감동적인 헌신 장면에 이어서 정반대 행동이 또 나와요. 아, 가룟 유다. 네. 12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그가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제안하죠. 지도자들은 뭐 너무 기뻐하고 돈 주기로 약속하고요. 유다는 그때부터 그냥 예수를 넘길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거네요. 와, 한쪽에서는 정말 값비싼 희생과 헌신이 벌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은밀한 배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군요. 네, 바로 그 극명한 대조가 이야기의 긴장감을 확 높여주죠. 헌신과 배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 행동의 양극단을 딱 보여주면서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슬쩍 암시하는 거고요. 자, 시간이 흘러서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첫날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묻죠. 유월절 만찬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세요. 이게 참 신기한데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만날 거다.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주인한테 가서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나눌 객실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 해라. 그러면 이미 준비된 큰 다락방 보여줄 거다. 정말 무슨 첩보 영화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어떤 예지 능력, 미리 아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당시 워낙 삼엄했으니까 감시를 피해서 비밀리에 만찬 장소를 마련하려는 어떤 치밀한 계획이었을 수도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를 생각하면 후자 가능성도 꽤 높죠. 아무튼 유월절 만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탈출, 그 해방을 기념하는 유대민족에게는 거의 정체성과 같은 식사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 깊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 12제자랑 같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진짜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희 중 한 사람, 지금 나랑 같이 먹고 있는 사람이 날 팔 거다. 이렇게요.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막 다들 근심하면서 저는 아니죠. 설마 저예요? 막 이렇게 묻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표현이 배신의 아픔을 더 깊게 만들죠. 가장 가까운 공동체, 식탁을 나누는 사이에서의 배신이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딱 지목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라고 특정하시죠. 이 식탁 교제의 어떤 친밀함 속에서 배신이 일어날 거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을 거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배반자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세요. 이게 뭐 단순한 저주라기보다는 인간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의 무게, 그리고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할 부분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만찬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의식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라, 이게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후에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 이 부분은 정말 자신의 곧 닥칠 죽음을 제자들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의 계기로 삼으시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특히 시내산 언약 같은 경우 동물의 피로 맺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 그러니까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어떤 제사 시스템을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그런 행위예요.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행위가 이후 기독교 성찰례의 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올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찬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새로운 잔치, 그것을 향한 약속이자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찬 후에 그들은 찬미, 아마 시편 찬송 같은 거였겠죠. 그걸 부르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도 긴장은 계속돼요. 예수님이 또 예언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구약 성경 9절, 내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거다. 이걸 인용하시면서요. 근데 또 바로 이어서 내가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런 부활 후에 재회 약속도 같이 주시고요.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세요. 베드로는 막 더 강하게 아닙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 안 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말해요. 이 강한 다짐이랑 곧 닥쳐올 현실 사이의 이 간극이 참 인간적인 비극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좀 머물면서 깨어 있어라. 이때 예수님의 고뇌가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성, 그 고뇌의 깊이를 정말 잘 보여줘요.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빠라는 굉장히 친밀한 호칭을 쓰시면서 이 잔, 즉 고난을 좀 피하고 싶다는 솔직한 간구를 드리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같이 담겨 있는 기도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가장 가까웠던 그 세 제자는 슬픔과 피곤에 지쳐서 그만 잠들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는데도 잠들다니 예수님 마음이 진짜 어떠셨을까요?
3번이나 돌아와서 보셨는데도 계속 잠들어 있었죠. 예수님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어쩌면 이 잠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스승의 그 고뇌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함께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한계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같기도 하고요. 결국 예수님은 다 됐다, 때가 왔다, 봐라, 인자가 죄인들 손에 팔린다. 일어나라, 같이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운명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나타나죠. 칼이랑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유다는 미리 약속했던 신호대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랍비어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마자 무리가 달려들어서 예수를 체포하죠. 정말 긴박한 순간인데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에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돌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려는 시도였겠죠. 하지만 예수님 반응은 달라요.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강도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냐? 내가 매일 너희랑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그땐 안 잡더니? 하지만 이건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다. 자신의 체포가 얼마나 부당하고 비겁한 방식인지 지적하시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예언의 성취 과정 안에 있다는 걸 또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나요? 안타깝게도 다 도망쳤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들이요. 여기서 아주 특이한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벗은 몸에 그냥 배 호디불 하나만 걸치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잡힐 것 같으니까 그 호디불 마저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다는 짧은 구절이 있어요. 이 청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 본인이 아니냐는 설도 있고요. 어쨌든 그만큼 상황이 정말 다급하고 혼란스러웠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체포되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사법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다 모인 곳으로 끌려가십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멀찍이서 뒤따라가서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었고요. 공회에서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증거를 찾으려고 막 애를 쓰죠. 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서긴 했는데 그 증언들이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됐어요. 심지어 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했다는 꽤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지만 이것도 증거로 채택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사형 판결을 내리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언이 정확히 일치해야 했는데 그걸 확보하지 못한 거죠. 온갖 고발이 쏟아지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시죠. 답답해진 대제사장이 이제 직접 나섭니다. 네가 창종받을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주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정말 강력한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건 단순히 자기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신적인 권능 그리고 영광스러운 재림까지 선포하는 엄청난 선언이었죠.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더 이상 증인이 뭐가 필요하냐. 방금 신성모독하는 말 다 듣지 않았냐. 이렇게 외치는군요. 결국 공회는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하고 그 후에는 예수님에게 침뱉고 때리고 눈 가리고 조롱하고 온갖 모욕을 가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그 뜰 아래에 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시 베드로에게로 초점이 가죠. 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다가와서 딱 보고 말합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즉시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러면서 부인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네, 잠시 후에 다른 여종이 또 사람들한테 이 사람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변 사람들도 베드로의 그 갈릴리 말투를 듣고 당신 말투 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다 이렇게 몰아붙이죠. 베드로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려요. 결국 3번째 부인에 이르러서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 정말 모른다. 바로 그 순간 닭이 2번째로 울어요. 꽃기오 하고 그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는 몇 시간 전 예수님이 하셨던 예언,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는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한 거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그 맹세가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니 너무 인간의 나약함을 진짜 처절하게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극한의 상황 앞에서 인간의 결심이나 의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또 그 실패를 깨달았을 때 그 깊은 고통과 후회,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이 실패가 베드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회복하니까요. 자, 오늘 저희는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정말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이 깨지던 순간부터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거기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고 배반자에 대해 예고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처절한 기도,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체포, 불의한 신문과 사형 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그 가슴 아픈 부인까지 정말 밀도 높은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을 분명히 알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어떤 주체적인 모습이죠. 둘째는 그런 예수님과 참 극명하게 대조되는 제자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잠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 인간의 한계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죠. 그리고 셋째는 이 모든 과정이 당시 종교 권력 또 정치 권력과의 충돌 속에서 벌어지고 또 이미 예언된 성경의 성취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들, 또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본 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충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은 그 후에 어떤 내면의 변화를 겪었을까요?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던 기억, 혹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부인했던 기억을 안고서 그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후회와 성찰, 그리고 마침내 찾아왔을 어떤 용기와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